네, 방언이란 무엇인가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방언 기도를 오해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취한 포도주가 뭐냐면 거짓 교리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교리가 어떤 거냐면 영혼 불멸설, 그 다음에 영원 지옥설. 그래서 영원히 지옥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해서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리고 일요일이 신성하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앞으로 있을 거다. 그리고 비밀 휴거가 곧 있을 거다. 이런 잘못된 오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대로 된 그 교리나 진리를 오해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도다. 미쳐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쳐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오해를 키우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 15절 이 두 절이 오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네, 그래서 지금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특색이 이런 거죠. 나는 잘 모르지만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면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모르는 언어를 가지고 나는 영으로 찬미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그런 이야기인지 한번 볼게요. 이 구절을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한테 보낸 서신서거든요. 이게 바울 형제가.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배경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고린도전서 14장만 똑 떠놓고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당파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바울에게다, 아볼로에게라,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했다. 이렇게 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4장까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음행에 대한 것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데 음행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지역이 그게 너무 편만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법이 통과했죠. 미국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공부해서 어려서부터 공부해온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사는 사람도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송사건이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형제들 간에 소송사건이 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조금 있다 보면 계급이 있었습니다. 다들. 어떤 사람은 부유했고 어떤 사람은 종들, 노예들이 같이 한데 섞여서 교회를 형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건 사람들이 누구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형제들한테 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형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니네가 어떻게 주님의 피로 산 그런 형제한테 소송을 걸 수가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요걸 어떻게 들었냐. 바울은 이때 에베소에서 있었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있지 않고 에베소에 있었는데 누가 왔냐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글로에에 있는 집에서 뭐 하인이 왔든 바울한테 간 거예요. 가서 지금 고린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써준 것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또 문제가 쭉 있죠. 결혼 문제도 있고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도 있고 사도의 권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냐? 사도는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이 사도인데 바울이 언제 봤냐? 이거 가지고 지금 막 다투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뭔가 안 쓰고 기도하는 거. 그때는 머리에 안 쓴 사람들은 다 창기였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머리에 안 쓰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성령의 은사에 대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잘해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고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고린도전서 7장 1절은 사람 편으로 왔는데 한 사람이 온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대표단이 온 거예요. 대표단이. 그래서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그래서 너희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줄 건데 그게 7장부터 16장까지가 질문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보니까 방언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자꾸 하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나요? 하고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는 누가 와서 이 질문을 했는지 이게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네, 몇 사람이 왔어요? 세 사람이 왔어요. 세 사람이 대표단으로 질문지를 가지고 에베소로 넘어가서 아니 우리한테 이건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한 거죠. 근데 보면 이 앞에 있는 편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몇 번 편지를 보냈을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번. 근데 사실은 4번을 보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 1장부터 6장까지 온 서신이 분실이 돼. 첫 번째 거.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2번째 편지고요. 고린도후서는 3번째 편지가 아니고 4번째 편지예요. 3번째 편지는 또 분실이 돼. 네, 그래서 4번의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4장은 어떤 구조로 이루고 있냐면요. 한 뭉탱이로 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대칭 구조로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는 이 대칭 구조로 글을 쓸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 뇌가. 그래서 성경은 다 저 대칭 구조로 다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쭉 읽잖아요. 그럼 이해가 잘 안 돼. 저 구조를 파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12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요. 14장에도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신령한 은사. 네, 1절에 다 보면 이게 있고요. 13장 1절 3절에서는 신령한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3장 8절 13절에서는 신령한 은사와 사랑 똑같이 얘기해줘. 그럼 가운데가 있겠죠. 이게 사랑의 정의. 그래서 이게 대칭 구조라는 게 대칭. 그래서 가장 핵심인 부분을 우리한테 설명해서 이걸 잊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랑은 뭐 온유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은사 중에서 사랑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또 이게 검증이 됐어요. 한번 볼게요. 대칭 구조로 설명하면서 핵심 내용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지난 50년 동안 많은 연구비를 들여 인간의 뇌 연구 결과
뇌에는 카이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핵심은 인간의 뇌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카이즘은 대칭 병행 순환 구조를 말한다. 성경 말씀이 카이즘으로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카이즘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복잡한 거 있잖아요. 앞으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그건 다 카이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만 잘 파악하면 계시록의 핵심을 우리가 딱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이 몇 장이죠? 네, 14장, 그 다음에 18장. 네, 그게 카이즘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교인인지 먼저 한번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린도는 동그라미 쳐 있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고린도가.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라고 있죠. 요 에베소가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간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인데 이렇게 소아시아에서도 오고 로마, 이탈리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지금의 홍콩 같은데 홍콩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언어가 같을까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언의 은사들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이야기가 된 거죠. 근데 한번 볼게요. 고린도에는 인구가 65만 명인데요. 자유시민이 25만 명이고 노예가 40만 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고린도 교회에 소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노예 출신이야. 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네. 그래서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많지 않다는 건 일부는 있겠죠. 그래서 이 문벌 좋은 자들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집을 내놓고. 그래서 나머지는 너무나 비천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네, 여기서 보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여기서 노예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형제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받았으니까 저 이제 자유인이 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상전한테도 제가 이제 동등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바울 형제가 그러지 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 신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비너스라고 해요. 비너스. 비너스는 사랑의 여신이고 다산의 여신이었어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대표신이었죠. 근데 이 대표신이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볼게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천여 명에 달하는 성전 창기가 활발히 활동했으며 아폴로 신전에서는 미동가 있어 고린도를 동성애의 중심지로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성전 창기 및 성전 미동의 활동은 당시 65만 명에 이르는 고린도인들의 성생활을 지극히 문란케 하고 성행위와 결합된 형태의 우상 숭배 활동에 몰입하게 했다. 네. 자, 여기 보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여 명의
여사제가 있는데 여기가 다 창기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폴로 신전에는 남성 창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다 밑으로.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다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한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건짐을 받은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 이런데 물들어오고 이게 도덕적 관념이 완전히 없는 가운데 와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네. 그리고 또 보면요. 이게 고린도시입니다. 이거 복원해 본 거예요. 여기 복원하면 신전이 몇 개나 있었냐면 이렇게. 곳곳마다 신전. 지금 우리 보면 뭐가 있어요? 교회가 곳곳마다 있잖아요. 똑같이 신전이 옆에 돌리면 신전이 있고 옆에 돌리면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신전의 사상을 음으로 양으로 다 자기 몸에 벌써 흡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혹 왔는데 그 옛날 습관들이 다 나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기 시작한 거죠. 보면 아폴로 신전 한번 볼게요. 예언의 신으로서 델피의 예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바울 시대의 델피의 예언은 여전히 만연되어 있었고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고린도시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예언을 이방 종교적 문맥에서 취급하는 경향이 많았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어느 여인들은 교회에서조차 델피적 예언의 종류들, 예를 들면 운명, 아이 생산, 행운 등을 묻곤 했다.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점을 쳐준 거예요. 너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답변을 주니까 맨날 묻는 거예요, 거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전에서 사제들이 신을 부르는 주문, 알지 못하는 주문을 와라 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영향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신자들이. 그럼 이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형성시켰는지 그 잠깐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이게 고린도 전체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운동장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서 고린도전서 너희가 다름질하라. 이게 바로 요거 보면서 쓴 거예요. 바울 형제가.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저희가 공부할 때 여기 하나하나씩 보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되게 재밌게. 제가 이거 하나하나씩 보니까 왜 이걸 이렇게 썼는지 이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요 네모다란 것이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우리 재래시장 있죠. 전통시장. 그와 같이 고린도의 전통시장이었어요. 여기에 바울이 가서 천막 깁는 일을 여기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재래시장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저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게 아니고 오순절 때 그때 복음을 받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합류를 했죠. 한번 볼게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네, 그래서 여기 그 재래시장에서 천막 깁는 일을 딱 바울 상점 해가지고 거기서 막 끼고 있었어요. 자, 이 재래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네모다란 게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몇 년 동안 있었냐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1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몇 년 있었다고요?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18장 4절인데 이 회당에서 지금 강연을 했던 거죠. 설교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회당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디도 유스도의 집이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드라 가이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네, 그래서 디도 유스도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고린도 전체에는 아까 대다수가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노예. 근데 여기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는데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복음을 접하잖아요. 그럼 모일 장소가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자기 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집이. 엄청 넓죠. 여기가 36평, 55평. 그래서 거의 90평짜리 저택에서 살았어요. 그럼 엄청나게 잘 산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저택 안쪽에는 이렇게 멋지게 꾸며놨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세어보면 고린도 교인 숫자는 몇 명이요? 50명. 여기서 5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50명. 좀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아까 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종도라고 섞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먹은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인 평민과 노예들은 일하고 늦게 오는 경우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부유한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먹고 마시고 하고 막 취하고 막 그런 거예요. 다 먹은 거야. 그러면 노예들이 일하고 나오면 해 지고 나서 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딱 왔는데 먹을 게 없어. 이미 다 먹고 술 취해서 다 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 형제가 그거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쓴 게 고린도전서인 거야. 그걸 가지고 이해하면요, 다 이해가 돼.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네, 여기서 뭐냐면 모임이 유익이 못 되는 건 뭐냐면 빈궁한 자들이 와서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사해서 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 형제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니네가 모이고 먹을 곳이 없냐? 집에서 먹어라. 여기는 성도 섬기는 곳이지 먹고 마시고 하는 곳이 아니다. 여긴 하나님의 교회다, 성전이다. 이걸 인식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야. 어때요? 막 싸우는 것 같죠? 궁금한 거 막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 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 막 질문해요. 스스럼 없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스스럼 없이 질문을 하는데 종들이 질문하면 어떨까요? 상전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거예요. 막 무시하고 안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너무 팽배한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보면요.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네, 그래서 이렇게 당이 다 나눠져서 야 우리끼리 먹자. 잘 사는 사람들끼리 먹자. 못 사는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 터져 죽고 저기서는 꽁쫑쫑 굶고 지금 이 상황. 너무 그려지죠. 정말 이 교회가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는 과시였어요. 과시. 그래서 상전들이 딱 와서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종이 뭘 했냐면 그 방언 기도를 막 한 거예요. 모르는 방언 기도로. 그러니까 상전이 어떻게 해요? 저거 봐라? 그럼 나도 하는 거야, 또. 모르는 거로.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질투해가지고, 쟤도 하고 있어?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예배가 엉망진창이 된 것이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막 방언 막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예언 막 하고 막 너도 나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지러운 하나님이시냐, 질서를 좀 지켜라.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질서를 좀 지켜라. 그래서 과시, 그 다음에 자랑, 그 다음에 남용. 돈을, 여기 고린도 교회는 돈이 우리 보면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압구정동 같은 졸부들, 그다음에 신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스포츠카 타고 오는 것처럼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이만큼 나는 가져온 거예요. 과시. 나 이렇게 잘 살아. 이런 거 하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 네. 여기에서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받았다. 이런 것이 다 자랑과 과시용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가 지금 14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너가 스스로 생각할 때 선지자로 생각하느냐 또는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젠 14장에서 내가 이야기한 그 겉면을 좀 들어라. 만약에 겉면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서 하고, 차서는 순서에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래서 모르는 말 막 한다고 나 이거 방언한 거야. 그렇게 한 사람은 통역이 있어서 그건 이런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래요. 그리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안 하고 난 집에서 막 방언해.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거죠. 일을 하다가 너무 일을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거 진짜 집에 가서 애 보라는 뜻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일하려면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라는 뜻이 참 뜻은 모르는 말로 방언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 이 뜻이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14장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기승전결, 우리 기승전결 편지에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 기승전결에서 들어가는 건 뭐냐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신령한 것을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무엇을 따라서 해라? 사랑을 따라서 해라. 그럼 사랑의 가장 핵심은 뭐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강구하면서 이걸 해라. 그리고 결론 한번 볼게요. 결론은 뭐냐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래요. 어떤 방언인지 좀 이따 볼 거예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뭐 하대로? 질서대로 하라. 여기가 너무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승은 뭐냐? 볼게요.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야 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네.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건데 방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워요? 자기 덕을 세운대요. 그럼 사랑을 따라서 구한 건가요? 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언은 근데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은사를 자랑으로 생각하고 무질서에게 행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 27절에서 38절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어지럽게 이렇게 자랑하듯이 은사를 남용하지 마라. 지금 쓴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이라는 뜻이죠. 자,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볼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네. 자, 이 은사를 주신 이유, 특히 또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신 거는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해라. 12장부터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사랑을 따라서 이게 유익을 구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 없이 방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설령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그래서 방언에 대한 견해예요. 2절에 아까 알아듣는 자가 없고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로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 4장 1절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한다는 건 그게 영을 한번 분별해봐라. 이게 하늘에서 온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온 건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자랑하지 말라. 한번 볼게요. 5절에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을 하는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설교하고 예언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방언을 한 후에 그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그 부드러운 이야기로 쓰죠. 뭐라고 써요? 모두 방언하기를 바라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훨씬 나는 유익을 얻을 것이다. 자, 또 볼게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 형제는 계속 책망을 하고 있죠. 니네가 아무리 해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누가 알아듣겠냐? 이거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뿐이 더 되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번 볼게요.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네. 여기서 보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인가? 근데 현대어 성경으로 이걸 한번 봤어요. 한번 볼게요. 만일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한다면 내 영으로는 기도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 나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14절에 나 자신은 모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이 15절이에요. 볼게요. 나는 양쪽을 다 하겠습니다. 양쪽을 다 하겠대요. 내가 만약에 모르는 말로 막 나 혼자 기도를 했어. 그 다음에 아는 말로도 내가 하겠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찬미하고 보통 말로도 찬미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방언으로만 하나님을 찬미한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찬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감사드릴 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함께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단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모르는 말로 나는 방언 기도했습니다. 영으로. 그랬다면 그게 정말 제정신으로 한 거라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또 해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했대요.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막 얘기했대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어떤 방언을 한 거냐 그럼 사도 바울은. 그걸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부터 출발했냐면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더베로 갔고 드로아로 갔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가서 고린도까지 갔어요. 그 다음이 넘어간 게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어느 정도 넘냐면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중국을 거쳤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요 밑으로 아니면 일본까지 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언어가 같을까요? 달라. 내가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언어가 달라. 그러면 각 지역으로 갈 때마다 언어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형제한테 뭘 줬어요? 방언의 은사를 준 거예요. 은사를.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40절에 이렇게 나와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충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네, 바울이 무슨 방언? 히브리 방언으로. 그래서 각 지역마다 방언의 능력을 바울은 말하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언어로 막 이 사람들한테 전도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언어로 전도를 했기 시작한 거죠. 또 볼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네, 그래서 바울 형제는 또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나서 전도 받은 사람들,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또 방언하는 것을 본인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이런 축복을 많이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은 이렇게 방언하는 거 덕이 된다. 근데 새로운 신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약이 쓰여진 연도를 한번 보면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주후 55년도에 AD 55년, 56년에 기록이 됐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에 기록이 됐어요. 우리 마태복음이 먼저 나왔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AD 60년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AD 65년 후에. 근데 보면요, 사도행전을 한번 우리가 보면 어떨까요? 사도행전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방언에서 모르는 언어라고 사도행전에 나온 게 있나요? 대부분 다 그 각 언어가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 방언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각 지방의 언어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모르는 음성이라는 걸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 이 AD 65년도에 만약에 바울 형제가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이 모르는 거에 대한 것을 인정했다면 여기에도 뭔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게 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언제 썼죠? AD 90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90년 이후에 이제 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전체에 대한 집대성한 곳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보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네, 그래서 보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아서 몇 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내가 방언 은사 받았다, 이게 교회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또 볼게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심한 얘기했죠. 이게 아까 그 얘기였던 거예요. 막 서로 경쟁하다시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 만약에 방언 기도하면 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막 방언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도 했어? 그럼 나도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아까 교회가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이게 갑자기 교회가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서로 막 모르는 언어로 하니까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저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언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또 볼게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다 불과 3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된 거죠? 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교회에선 잠잠하고 집에서는 하라 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집에서 지금 방언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경험을 해야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오류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네, 그래서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다. 그래서 내가 지금 14장의 편지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수긍하지 못한 자라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우리가 취한 포도주가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아까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자기들도 모르게 이게 정론지 아니면 다른 길인지도 몰라요. 왜? 세상의 제도가 그 안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성령을 부르짖으면서 성경을 공부할 때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고린도전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궁금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다 정리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나중에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